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봉헌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장면입니다. 열왕기상 8장 전체가 이 성전 봉헌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열왕기상 8장 앞부분을 보면 뒤에는 온 백성들이 도열해 있고 제단 앞으로 솔로몬 혼자 나아갑니다. 그래서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그때부터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지요. 참 장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시작을 하면서 솔로몬은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아들인 저에게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 저는 물론이고 우리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은 이 기도에서 성전을 말하는 곳과 듣는 곳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곳에서 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또한 잊지 않습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리올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무소부조하신 분인데 어찌 인간이 만든 이 작은 협소한 성전이라는 공간에 오시겠습니까? 라는 기도죠. 그러나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협소하고 이렇게 누추하지만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빈약한 경험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천한 이 경험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셔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임한다는 그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지요. 솔로몬은 29절에 보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성전을 향해 있다고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 자신을 제한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성전에 임해 주시지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전에 와 앉아 계십니까? 솔로몬은 계속해서 이 기도 속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면,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성전을 향해 팔을 벌리면 그때 주는 하늘에서 들어주소서, 하늘에서 듣고 응답해 주소서. 매번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성전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도 계시고 그리고 수천 미터 깊이 해저 그 밑바닥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의 역할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지요. 솔로몬은 성전이 통로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성전을 향해 우리가 마음을 두고 팔을 벌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곳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를 올려드리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믿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친교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사랑이 맞대이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하는 기도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계속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기도에 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간구가 무엇인가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주께 범죄하여 전쟁에서 패하고 이 성전에서 간구하면 우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만일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을 때 이곳을 향하여 주께 간구하면 비를 내려 주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을 때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손을 뻗어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해결을 하여 주소서. 이스라엘이 경험한 재앙은 다양했습니다. 매번 전쟁을 겪었고요, 기근을 겪었고, 그리고 전염병에 노출되곤 했습니다. 33절 말씀에 전쟁에서 패하고 성전에서 간구하면 우리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전쟁에서 지면 참혹합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하나는 전쟁에서 희생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솔로몬은 그 전쟁에서 졌을 때 그때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 피범벅이 되어버린 전장의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판단을 잘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우리 조상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죠. 우리 삶에서 이런 전쟁의 경험이 없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전쟁들을 겪고 살지요. 제가 유학을 하고 있을 때 학교 기숙사가 가족 기숙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족들이 같이 있는데요. 그 옆집에 그 물리학과 박사 과정에 다니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집은 이렇게 콘크리트 집이 아니라 주로 나무로 이렇게 벽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옆집에서 큰 소리가 나면 다 들립니다. 그런데 이 옆집에서 꼭 밤중에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갑자기 따따따따따따따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한 30초 동안 조용해요. 그래가지고 끝났나 보다 생각하면 갑자기 그냥 와장창 뭐가 깨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따따따따는 누구고 와장창은 누굴까요?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전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전쟁에 돌입하면 남편과 아내만 피를 흘립니까? 아이들도 피를 흘리지요. 온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전쟁은 대립과 분노를 계속해서 양산해 내는 공간 아닙니까? 대립과 분노를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그칠 수 없기 때문에 극단의 양상까지 밀고 나가라는 것이 전쟁 아닙니까?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었더라도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의 이름을 인정하면, 그러면 우리 조상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전쟁통에 백성들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잊고 살았습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분노를 분출하고 미움을 발산하고 어떻게든 상처를 주려고 했지요. 그러나 그들이 원래 서 있던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 땅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땅입니다. 그 땅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그 땅에서 서로를 의지하고, 그 땅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땅에서 함께 화합하고 협력했던 땅이 우리 조상들의 땅 아닙니까? 그 땅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믿음의 땅이지요. 은혜의 땅이지요. 약속의 땅이고 화해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먼저 주께 돌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어떤 의미일까요? 주의 이름을 인정하라. 그렇게 주의 이름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게 하십시오 라는 기도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기도입니다.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의 손을 연결시켜 주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분노의 감정들을 가라앉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새로운 은혜의 강물을 우리 삶 속에 흘려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쥐었던 주먹을 펴게 하시고, 그래서 마주잡지 않던 손을 연결시켜 주십니다. 35절에서 솔로몬은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또한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사건들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간 기록이 있지요. 야곱의 형제들도 가나안 땅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 양식을 구하러 애굽까지 찾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엘리야 시대에 3년간의 극심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시대에도 7년간의 기근이 있었지요. 비가 오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극심하게 시달립니다. 혹시 농사를 지어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부들은 마음이 타들어가죠. 그 쩍쩍 갈라지는 들판을 보면서 그냥 바라보지 않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는 것 같지요. 그러나 속은 타들어갑니다. 마음이 갈라져요. 물을 찾아 헤매는 마음, 그 마음이 애타는 마음이 아닙니까? 비가 오지 않는 시절, 하늘이 닫히는 시절, 그 시절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요즘에 눈물이 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으로 뭔가가 느껴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영혼에서 감사가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삶이 점점 메말라가는 거죠. 마치 사막처럼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업이 한번 기울어져 보십시오. 마음이 갈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참으로 불타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이들이 고통받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참을 수 없는 마음이 되지요. 우리 삶 속에 곳곳에 기근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늘이 닫히면 땅이 갈라집니다. 하늘의 은혜가 그치면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지지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만 채워주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닫히니까 우리는 사람들로 채울 수 있는 것에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갈라진 땅에 물질적인 풍요를 마구마구 들이부어 보십시오. 만족할 수 있습니까?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집착하지요. 그 악순환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비루해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늘이 닫힐 때,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갈라질 때, 그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 영혼에 부어주시는 그 단비, 하나님, 이 메마른 영혼에, 이 갈라진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의 영혼을 적셔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 아닙니까? 솔로몬은 적극적으로 기도에 나섰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현실을 그냥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지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문을 보면 참으로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그 화려한 문체에 참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선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무너진 사람도 새로운 힘을 얻곤 하지요.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그 고통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목사님의 사모님 수산나는 결혼 후부터 심각한 질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메트로폴리탄 교회에서 27년간 사역을 하면서 사모님이 예배 시간에 참석한 경우가 손에 꼽을 정도라고 합니다. 게다가 스펄전 목사님은 아주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고통스럽게 벌어진 상처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상처의 깊이에 대해 짐작도 하지 못한다. 이 상처에서 영혼의 힘이 한 방울씩 떨어질 때 나를 소진시킨다. 참 어려운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 가끔씩 마틴 루터가 했던 말을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루터 역시도 우울증을 앓았거든요.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고통은 나의 도서관에 있는 가장 최고의 책이다. 이 말을 몇 번이고 스펄전 목사님이 반복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신의 마음속에 고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의 한 구석에 어두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어두움에 하나님 빛을 내려주시옵소서 라는 간구 아니었습니까? 고난을 받는 자는 도우시는 분을 그저 담담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매달립니다. 간청하지요. 그리고 손을 뻗습니다. 하늘이 닫히면 하나님, 하늘을 열어주시옵소서. 은혜가 닫히면 하나님, 이제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이 기근의 시대에, 특별히 우리 인생의 기근이 닥쳤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37절부터 솔로몬은 전염병이 생길 때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전염병이 있거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온 백성이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서 무슨 간구를 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어주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의 행위대로 행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지금 전 세계는 유례 없는 전염병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달라졌죠.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는 날이 벌써 몇 날이 되었습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서 장 보는 것도 두렵습니다. 조금만 목이 따끔거려도 우리는 마음이 덜컥하죠. 벌써 몇 개월째입니까? 그리고 언제면 이것이 끝나겠습니까? 어떤 분은 80평생에 내 이런 일은 처음 겪어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 상황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 우리는 이런 답답한 상황, 이렇게 참으로 고통스러운 상황, 이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에 나왔죠. 함께 예배드렸죠. 함께 기도하면서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깊었습니까? 어제 권경선 전도사님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해서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축하하는 메시지를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의 얼굴을 그날 처음 봤습니다. 마음이 찡했습니다. 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웃는 얼굴을 부임해서 이제야 내가 처음 보는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울적할 때, 삶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안부를 묻고 서로 악수할 때 그 두툼한 손길을 느끼고 함께 오손도손 모여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전체에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즘 이 모든 경험이 아주 오래된 경험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마저 제한당하고 있지요. 예배는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 믿음의 생명줄이지요. 하루속히 이 예배가 정상화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솔로몬은 기도하면서 이 전염병이 도대체 왜 생겼느냐 묻지 않습니다.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이 전염병이 생겼느냐 다루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제 어떻게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서야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닥친 전염병을 그저 넋놓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38절을 보세요.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선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기도이지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백성들이 이 재앙을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이 라는 말씀이 뒤따라오죠.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이 한 사람이라도 깨달으면 그 깨달음이 우리 전체에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자 다짐하면 그 다짐이 우리 온 베델의 공동체에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전 지구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왜 생겼을까요? 우리 모두는 효율을, 이익을, 그리고 경쟁을 통해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과도한 물신주의죠. 그리고 심지어 이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무신론적 욕망의 결과 아닙니까?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혼자 있거나 혹은 함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보고 있지만 가정 곳곳에서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떨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이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일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입니다.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베델의 제단을 통해서 만났던 우리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주일날 엄마의 손을 잡고 예배당으로 들어서는 우리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청년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함께 모여서 김장을 하고 함께 모여서 교회에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을 해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배 끝나고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면서 안부를 물었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한 사람이나 혹 모든 주의 백성이 깨닫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석에 누워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참으로 생업이 너무너무 힘들어져서 너무 막막해서 홀로 눈물 흘리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자녀들이 학교에 출석 일수가 너무 없어져서 학업을 걱정하는 우리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성도들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손을 뻗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우리의 이 사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지금 이것을 넉놓고 그냥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저 어떻게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이라도 혹은 주의 온 백성이 이제는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베들레 온 성도들의 마음에, 영혼에 이제 기도할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이 다짐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